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경고, 신앙 공동체, 개인, 가정의 부패를 막아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관리자가 있고 사원이 있죠. 관리자와 사원들 사이에 관리자는 이런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충이냐면, 요즘에 신입사원들은 들어오면은 잘못했을 경우 잘못을 야단치면 더러는 회사를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도 야단치기가 어렵다는 이런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관리자는 어떤 지적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하 직원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못인데 잘못했다고, 너 잘못된 거라고 고치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인 학습 이론에 의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떤 성격이나 행동 양식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 직원들의 지적에 대한 반감은 대개 청소년기에 형성된 이 교육 환경이나 가정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를 다녔던 세대에게는 잘못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받는 체벌이 일상인 시절이었어요. 일상. 맞는 게 일상이고, 그런 체벌이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각하면 매 맞고, 옛날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 영화 속에다 있는데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서 두들겨 맞고 들어가고, 그래 매를 맞고, 성적이 떨어져도 손바닥 내 해가지고서 매를 맞고, 숙제를 하지 않아도 매를 맞고, 수업 시간에 졸아도 매를 맞았어요. 이렇게 매를 맞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대를 지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 조직 속에서 상사나 선배가 어떤 질타를 하여도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질타를 해도. 욕을 먹기도 하고 퇴짜를 맞기도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만들어서 그 다음날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는 도제 훈련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그렇게 배워야 돼. 배워야 그대로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와서 우리 집에 지난 목요일 날 초청해가지고 같이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먹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김영규 선교사님이나 저는 도제 훈련이 아주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 저녁에는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영규 선교사님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선교지에서도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은 9시까지 출근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아니, 누가 거기 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안 나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제 훈련이 잘 돼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억이 나요. 그 강인교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떤 때는요, 야단을 맞아요. 야단을. 그러면 진짜 눈물이 쑥 빠지도록, 전도사 때 눈물이 쑥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와서 또 우리 동료들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야단 맞을 수도 있고, 뒤로 가서 눈물을 짤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학교의 변화는 사회 분위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절대적 권위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집안에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한다고 야단치거나 또 보고서가 엉망이라고 질퇴하는 상사나 선배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관심이나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자연스러운 어떤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세대,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율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하면서도 토론에 익숙한 세대,
무엇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자와는 자라온 배경이나 또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관리자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모이면요, 시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은퇴하고 제가 주일학교 부장할까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장을 하려나 보다.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내 손자, 손녀딸 같이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주일학교 학생이 자기가 먹는 뭐 젤리 같은 것을 내가 밥 먹는데 싹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고 가는 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근데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걸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다. 오른쪽으로 조용히 걸어가야 되고, 어른을 만났을 때에는 인사를 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 Hi, how are you? 라고 인사하는데 니들이 어른들 보고 Hi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인사를 해라. 인사를 잘해야 된다. 또 하나 가르친 게 뭐냐면 화장실 가서의 에티켓이에요. 화장실 쓰고 나면 손을 씻지, 그러면 종이 타월을 꺼내가지고 손을 씻은 다음에 그 세면기를 한번 닦아줘라. 이거를 닦아주고 쓰레기통에 넣어라. 그게 좋다. 물방울 밑에다 다 흘려놓고 그러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내가 흘린 것은 닦고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한 명씩 들어가서 실습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도 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현 시대에 관리자의 고통이 있고, 물론 이제 직원들도 고통이 있겠죠. 관리를 하려 하면 반발이 일어나고, 지적을 하려 하면 반감을 삽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웬만하면 간섭하지 않고 방치하는 관리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구성원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무책임과 무능력 때문에 조직은 와해되고 실적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직이 추구하는 이 공동의 가치관과 경영 이념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무서운 상사가 있어야 되고 선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런 책망과 지적을 하는 면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책망도 하고 바로잡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여기 책망이 나와요,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를 배우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바로잡음도 우리가 경험하고 의로 교육을 받으면 우리 자신이 완전한 사람으로 갖추어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을 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은 13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이 있거든요. 느헤미야의 책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여기 25절 보세요. 얼마나 책망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다툰다는 것은 막 야단을 친다는 말이죠. 그들을 저주하며 때로는 저주까지 해요. 그 다음에 그들 중 몇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대요. 여기 때렸대요. 때리고 그 다음에 털까지 뽑았대요. 막 털까지 뽑아대면서 얼마나 성질이 나면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을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이게 엄정하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망이죠. 그래서 성경은 네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들에게 네 가지 기능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어나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바로 그런 네 가지 기능을 가져다 주는 거죠. 느헤미야는 주전 443년부터 432년까지 12년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고국의 아픔과 무너짐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훌륭하게 완수를 했죠.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조롱과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리부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례없는 부흥과 그리고 도덕적인 회복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자, 한 사람 지도자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인 부흥, 도덕적인 회복,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 도덕적인 회복,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 그렇게 한 다음 느헤미야는 총독의 봉직을 마치고 잠시 메데 페르시아로 이제 떠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부재 중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삶, 번영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해이해진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바짝 붙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기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기본적인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넘겨버릴 때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타락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무너짐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별로 중요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남겨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도 사라집니다. 철두철미하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껍질은 종교적인 행사만 남는 거죠. 그들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며 번영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한 지 얼마 됐다고요? 10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위기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지도자, 깨어있는 지도자라면 위기가 위기로 보이는 겁니다. 위기로 보여요.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성벽 재건하고 말씀의 부흥을 재촉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해이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큰 아픔의 시간을 갖고 다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바르게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르게 세우는 사역.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사역을 시작한 거죠. 느헤미야 13장은 바로 그렇게 백성들을 책망하며 바르게 세우는 말씀이 가득한 장입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부패했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부패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부패했는데 어떻게 부패했느냐 그랬더니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성전 예배드리기 위해서 쓰는 방을 갖다가 그것을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줬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을 위한 방을 마련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 들어왔는데 이거 완전히 세상을 향한 방이야. 그래서 비트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하는 모습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데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뭐 이렇게 해야만 은혜가 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냥 그 성경 찬송가대로 그대로 부르면 은혜를 안 줍니까? 그건 자기 도치인 거예요. 자기 도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비트, 락뮤직 이런 어떤 그런 비트가 강한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악기들을 써버리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몸소 경험했어요. 아이들에게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야 되고 클래식 찬송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애들은 뭐 세상 음악처럼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을 위한 광란의 장밖에 안 돼요. 그 옛날에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다니면서 지도자 수업도 받았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자주 갔어요. 한 번은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남대문 교회인가 어디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설명하는데 초청을 안 해. 그래서 잠시 휴식 시간에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생 때죠. 신학생 때.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강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복음은 전했는데 여기 교사들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초청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손을 들었거든요. 초청을 했거든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교사라고 할지라도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전 눈 뜨고 봤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3분의 2가 손을 들더라고요. 3분의 2가. 그리고 찬송가가 너무 좋았어요. 구원 찬송가. 그런데 구원 찬송가가 좋아서 정말 저는 이 찬송가대로 우리 아이들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어린전도협회에서 나오는 구원 찬송가는 리듬을 바꿔버렸어요. 리듬을 바꿔버렸어요. 파이디온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린전도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음악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음악이 나올 때마다 전도협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음악이 이게 뭐냐, 음악 디렉터가 누구냐, 도대체 그 좋은 음악이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비트를 이상하게 비틀어 가지고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 또 전화는 잘 받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똑같은 것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한 방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쓴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상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의상도, 교회 안에 의상도, 드레스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드레스,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많이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치마를 입고 오고 남자아이들은 참 잘 차려입은 옷을,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의식 있는 곳에 가면 복장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칭찬받고 싶어 와서 옷 보고 막 이래요. 자기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 옷 보라고, 옷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은미도 그래요. 이은미도 와가지고 자기 옷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럼 제가 너무 예쁜 옷이다, 너무 드레스가 참 이쁘다 칭찬을 해주면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 빵을 만들어 놓고 아무렇게나 된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리거런이라고 하는 목사는 그저 아무거나 입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음악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사만 좋으면 됐지 다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을 향한 방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했고, 그 다음에 예배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정직하게 드릴 줄 알아야 돼. 정직하게.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적 책임에 대한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영성 책임을 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과 22절 사이에서 20절만 빼고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모두 나와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10년이 흘렀으니까 약 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꼭 70년을 채워야 됐죠? 왜 70년입니까? 안식년 70번을 그들이 안 지킨 거예요. 그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땅을 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10년의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니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유다의 고귀한 자들과 다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히며 행하는 이것이 무슨 악한 일이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악을 우리와 이 도시에 가져오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혀 더 많은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도다 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다 보니까 안식년도 안 지키는 거죠. 안식년도. 그래서 안식년 70번을 안 졌기 때문에 70년 포로로 된 건데, 그 기초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누구를 책망합니까? 여기 고귀한 자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죠? 고귀한 자들. 공동체 안은요, 이렇게 고귀한 자들이 있어요. 고상한 척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 생활 가식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러진 않아요. 오래된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혀 더 많은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나라를 잃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은 조상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7년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는 느헤미야의 해석입니다. 사실 이 해석은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해서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한 것입니다. 70년이 차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서 비로소 이제 70년이 끝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안식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안식년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주일날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된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실 우리를 위한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유익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이 사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안식일 정신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휴식과 육체적 휴식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무슨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휴식을 위해서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쉼을 얻어요.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다 두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안식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혼을 위한 안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혼을 위한 안식. 여기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육체적인 쉼도 영적인 쉼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 육체가 악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있다면 종교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성전이래요. 성전.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래요? 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야. 몸이 약하다고. 이걸 학대하잖아요. 자학하잖아요.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되죠. 육체의 쉼을 위하여 적당하게 안식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둘이 부곡지방에서 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개를 끄는 썰매를 타고 누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느냐 내기를 한 거죠. 한 사람은 쉬는 것 없이 안식 없이 줄기차게 개들을 몰아서 북극의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크리스천이었는데 주일날이 되면 한 번씩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개들도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 규칙적으로 안식을 한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한 겁니다. 주일도 없이 예배도 없이 안식도 없이 달려가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도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쉼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쉼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호수처럼 잠잠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진상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혼을 성찰하는 겁니다. 성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혼의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울음도 있을 수가 있고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그때 비로소 안식을 갖게 되는 거죠.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영적인 안식.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이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 그런데 여기 안식을 범함으로 백성들이 타락해 갑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은 나에게 하는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그래서 그 책망과 함께 느헤미야는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보니까 또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더럽혀서 더 많은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리게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귀한 사람들, 고매한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온 힘을 다 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13장 22절에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얼마나 진실됩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안식이든 영적인 안식이든 안식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 그것이 개인의 부패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부패.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부패가 되면 공동체가 초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정을 신앙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가정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그걸 읽었었죠. 26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럼에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이국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정을 신앙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가정의 부패성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가는 데 있어서 세계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목장을 이루고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의 덕목을 잘 갖추어야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가 있고 그 건강한 소그룹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세계 선교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초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건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신앙의 순수한
깨끗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신앙의 순수한 깨끗함. 행복한 가정을 위한 표준과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깨끗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가정, 순수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초석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깨끗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어떤 죄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한결같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세요. 너도 나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문제를 책망하고 바로잡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보니까 그 당시에 또한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아이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고 유대인들의 말은 할 수 없으며 각 백성의 말대로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 사람과 여기서 뭐 국제 결혼을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고 자식을 낳는데 유대인의 말은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언어가 있어요. 언어.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유대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의 말은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교육은 사실 여자가 책임을 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죠.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교육을 했습니까? 나오미가 한 거예요. 나오미가. 신앙에 있는 할머니가 한 거예요. 할머니가.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따라왔지만 그래도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교육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왔지만 그래서 나오미가 손자를 양육을 한 겁니다.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 교육을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다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 교육을 엄마가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 용어, 성경 용어, 말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배당을 지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놀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센터가 됐으면. 그래서 와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레슨실에서 음악도 하고 그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체육관이 잘 안 되니까 옥상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 되면 아이들이 또 거기서 놀고 교회 안에서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MT를 했어요. 1박 2일로 교회 안에서 자고 그러면서 MT를 해서 자기들이 또 파스타라고 만들어 가지고 저도 먹어봤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파스타 있는 식당은 일부러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애들이 요리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저는 그 기숙사를 두어서 한 룸에 침대 8개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을 넣어서 적어도 16명은 들어갈 수 있게
안 되면 뭐 옥상에다 텐트 쳐가지고 옥상에 텐트를 한 8개 정도 해놓고서 거기서 뭐 2명, 3명 들어가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전 교육관을 만들 때도 그냥 평범한 교육관이 아니라 하나는 꼭 만들고 싶은 교육관이 있어요. 여러분 음악 캠프 갔을 때 그 어딥니까? 우리 음악 캠프 갔을 때 그 교육관 이렇게 층계로 된 거 아시죠? 층계로 된 곳. 그런 어떤 그 강당 그런 곳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거기서 교육받으면 저절로 교육이 되는 분위기, 이렇게 분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을 받게 되면 말씀으로도 똑바로 교육받고, 여기서 정말 세계를 뒤흔드는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고, 경제학자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교육가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교육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것, 가정 예배를 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책망했냐면 아까도 읽었지만은 25절에 내가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털을 뽑았어요. 털도 뽑아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이르되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3장 26절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도 이국 여인들이 죄를 짓게 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해서 가정을 파탄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에 보면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비길 왕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방 풍습을 갖고 있는 아내를 맞아들여서 죄를 짓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여 이방 아내들과 결혼함으로써 이 모든 큰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범법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큰 악이었다는 거죠.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바로잡습니다. 28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내게서 떠나게 하였노라. 우리가 이미 결혼하신 분은 아내가 남편이 이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서 구원시킬 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치잖아요. 29절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및 레위 사람들에 관한 언약을 더럽혔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같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타국인에게서 떠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조를 정해주어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며 또 정해진 때에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의 영성을 세워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몇 번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상기해야 할 역사 속의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결혼 정년기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신앙적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서로 이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뉴 잉글랜드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자란 그 마을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맥스 주크도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부로 맞이한 아내는 신앙도 없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런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결혼한 것이죠. 나중에는 그래도 미지근한 신앙이라도 갖고 있는 맥스 주크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떠나갔고 그렇게다가 믿음 없이 점차로 이제 잘못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했대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두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가 쭉 가계도가 쭉 내려왔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찾아봤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계, 그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오늘날까지 83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략의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쭉 알아보니까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대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1명, 미국 부통령 1명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는 자손을 줬는데 더 많이 뒀어요. 1292명의 후손을 둔 겁니다. 그랬는데 조사해 보니까 유아로 사망한 아이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영적인 원리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 있든지 예배 시간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예배 시간을 갖고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하고 말씀으로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대화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말해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간증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공동체의 책임, 개인의 신앙적 책임, 가정을 바로 세우는 책임입니다. 느헤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무너진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의 부흥회를 갖게 되어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신앙적 기초를 다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번성하여 생활한 지 10년이 지나니까 다들 느슨하게 된 거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혹시 느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싹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견고히 쌓아가야 되는데 혹시 느헤미야가 나타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요? 칭찬받을까요? 불러내서 맞을까요? 수염을 뽑을까요? 수염을 뽑기라도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건 복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그건 자신의 복만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주고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끌어안아 주면서 의로 교육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가야 됩니다. 여기가 그런 교육의 센터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서부터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 내 가정의 신앙부터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